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저 흑해가 있는 연안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발길을 돌립니다. 아시아 쪽으로 향하던 발을 접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성에, 유럽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건 필립 대제가 기념해서 세운 도시,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걸 보면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거나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물감 자주장사, 천이라든지 이런 데다 물을 들이는 물감 장수였어요. 이걸 보면 유럽이 요즘 가령 이태리 하면 참 색을 잘 내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벌써, 그 당시 로마 치하잖아요. 이런 물감 장사가 활동할 만큼 이 채색에 대해서는 이태리가 매우 역사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네덜란드를 가보시면 거기 튤립 꽃이 만발하잖아요. 이 튤립 축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튤립의 꽃잎에서 그 색을 뽑아내거든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로 이 자주장사, 그 물감을 팔러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시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바울 사도의 전도의 말씀이 그 마음 밭에 떨어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루디아 집을 전도의 이제 초소로 삼고, 그리고 그 후에 또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을 보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로마의 간수가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도중에 밤중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자 이 간수가 질문을 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유명한 대답이 그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또 귀신 들린 소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로마의 간수가 그리스도를, 그 자신과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던 마게도냐인의 그 손짓이 우연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도성에 살든지 필요할 때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는 그 뒤에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양육한 교회고, 나중에 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서포트를 한, 기도로 밀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여기에 전도비를 연보를 해서 보내면서 꾸준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밀어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샌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뉴욕과 뉴저지주에 한 700만 이상이 전기가 끊긴 가운데 며칠씩 암흑천지에 살았어야 되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눈보라가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얼어붙고 2번씩이나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교단의 몇 교회, 이 서부의 교회들이 자원해서 우리 좀 돕겠습니다 해서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교회가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네요. 이걸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만 믿고 잘 살면 된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또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서포트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의 변함없는 교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형제 이상의, 가족 이상의 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장 9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일꾼을 키워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나온 일꾼 기억하시나요? 누가 나왔죠? 빌립보 교회에서 나온 일꾼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훈련한 교회에서 마침 이런 또 좋은 일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훌륭했지만 교회는 천상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는 도전,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두질 않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그 교회가 조금 은혜롭게 간다 싶으면 또 한쪽에서는 그 아주 흑암 같은, 폭풍 같은 그런 도전의 세력이 또 교회를 향해서 밀어 닥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들이 엄청난 발전을 했고 상당한 교회 힘을 받아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것이 아프리카든 또는 아메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유럽이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가령 포르투갈 같은 경우 한때는 포르투갈이 해상 대국이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된 상태지만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주변에 집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한 20년 전에 저희 후배 하나가 그 리스본이라는 곳에서 그린들을, 홈리스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유럽의 여러 곳까지 또 파리도 가고 독일의 곳곳에 이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물론 교민들을 중심한 곳도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경우를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저의 친구의 그 사위는 런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의 세력은 잠자지를 않습니다. 들어보신 대로 한국 요즘에 이단들 세력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체가 상당하게 세력을 키우면서 교회들을 공격하고 잠입해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리고 교회 자체를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빌립보 교는 당시에 교회 자체 안에 이 분열의 틈이 균열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럽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인들 중에 한 세력이 이 순두계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이 루오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세력을 또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그리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삐걱거리고 힘을 합쳐야 될 때 분열시키고 분산시키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교회가 힘을 받을 때는 연합될 때입니다. 교회의 힘은 단합이고 하나가 될 때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가 강력해도 힘이 분산되면 사탄이 역사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해서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우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배부르게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요? 인간관계에서 불화되는 일들을 보면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그 교만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겨야 된다. 그러자니 경쟁이 있게 되고 다투게 되잖아요. 여기에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투다 보면 서로 헤이트,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서 10장 12절에.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 결핍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고 허물만 들춰내는 부모를 보질 못하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다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만물을 보면 어느 한 가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만드신 세상이 전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아름답게 보이고 덜새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름 없는 무명의 꽃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저거 아주 괴물같이 생겼네, 저 흉측하네,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투게 되는 이유를 보면, 물론 이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겨야겠다는 그런 어떤 과도한 경쟁심에서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지 하는. 야고보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너에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여기에 어떤 화목이나 화해 또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죠. 철로역정에 보면 수다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입을 닫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사람인데 온갖 좋은 말은 하지만 내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끔 예수쟁이들 말 참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데 그쳐서 안 되죠. 그 말을 서포트해주는 실천에 따라갈 때 힘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을 옮겨서 오는 피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심해지면 서로 등을 지게 만들어요. 교인과 교인, 교역자와 교인 간에 등을 지게 만드는, 본의 아니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달했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다시는 그 사람 보기 싫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아닌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은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잔뜩 오해를 심어주어서 다시는 대화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사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말은 참 삼가하고 듣기는 속히 하더라도 말하기는 더디해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떡을 만들 때 자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면 부드러운 떡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분리되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많고 교인들도 수없이 많지만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대사회적인 여러 분야에서 직접 간접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합치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생각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령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싶어하는 욕심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된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시험을 제일 처음 받았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기에 그만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허영이었잖아요. 그 결과로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거나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매우 이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저께 우리 한국 조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져서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과도한 경쟁 심리,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시험 치는 그날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학생들이, 재수생 또 처음 친 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시험을 앞두고 그 스트레스에 저렇게 꽃다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도한 스트레스, 내 생각, 내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가가 사업한다고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2년 안에 50%가 클로징 시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2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문을 닫는다고 뭐 그걸로 끝나가죠. 거기에 빚도 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거기서 절반에 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과요 3, 4년 만에 25%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진다고 생을 포기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 때 오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병들 때 오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있다면 그는 믿음의 경지가 상당히 높은 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누가 감사했습니까? 일이 잘 될 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사정없이 치잖아요. 재판도 없이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그 사도 바울이 밤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통곡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죄수의 몸으로 묶인 몸, 그 쇠고랑에 묶였거든요. 온몸의 피투성이 가운데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정신 나간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 우리 부모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무거운 과도한 짐을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사자들도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때를 잘 극복하면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새로워지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완전히 포기잖아요. 여정 같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이 극과 천당과 지옥을 그 순간에 오려내렸잖아요. 왕자의 지위로 있다가 모든 게 저기서는 갑자기 죄수가 되고 체포령이 내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질 때 또는 실패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를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행복된 사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본다? 뭔가요? Look after. 그대로 뒤로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혼자 막 달려가다가 아니 나와 같이 온 이 동행자가 어디 오지? 돌아보는 거. 혼자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자를 look after, 돌아보는 거, take care, 보살피는 거, help, 보호해 주는 거, 도와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일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면서 같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역이 약해질 때,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다른 구역들이 돌아봐 주는 것,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주의 깊은 관심과 정성으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일 사람이 형제를 위한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그를 돕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물론 자기 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할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서구의 교육이 우리와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사고의 틀을 키워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곁에서 부모들이 보살펴주지만,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걸음말 하다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 우리의 생각, 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서구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릴 적부터 자기 책임의식,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라, 안 될 때는 도와주겠다. 얼마나 아이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무언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자기 할 일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전화를 해서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생각,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누구도 이것을 내 대신 해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다른 사람 일에도 관심을 가져줘라. 이게 신자들의 플러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것은 마땅히 교회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데 울긴 왜 울어 이러지 말고, 우는 자 있거든 같이 울어주라. 기뻐하거든 같이 기뻐해주라.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 같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즐거운데 울긴 왜 울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생을 즐기기 위해서, 인조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이 주님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보시는 look after, 돌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느 날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현장범을 붙잡아 가지고 와서 돌로 치려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곳에든지 to be ready, 준비되어 있는 이런 삶의 자세. 자, 그래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또 의원은 의원으로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도울 수 있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가 사실 우리는 당국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이 일에 개입이 되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해 왔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하는 행사고, 또 한국의 학교와 여기 미국의 몇 학교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교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이번에 도왔습니다. 좀 이제 뒤에 우리 광고 시간에 어제 거의 한 시간 반 이상 공연했죠. 나 10분 정도 이렇게 만든 걸 같이 보시겠는데, 참 우리 조국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 또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를 확인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연합하고